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3번 읽겠습니다. 3번 중요하니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박정혜 전도사님. 어렵게 저 베델관에서 모셔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감사로 충만한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맞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저는 현재 시온선교회 유치부를 맡아서 37개월부터 7세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매주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박미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남녀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면 기도만은 너무 부담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전도사지만 설교가 너무 부담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사실 제 모습만 딱 보면 주눅이 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감사에 대한 어원과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잘 안 들리셨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한자 감사에서 유래하며 느낄 감과 살해할 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고마워한다는 뜻으로 공식적이고 격식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감사하다는 생각하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은 다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표정 보셨죠? 원망하면서 막 웃으면서 원망 안 하잖아요.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그런데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면서 행복해집니다.
인상 쓰면서 감사하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은 뭐 예뻐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감사하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뻐집니다. 예뻐지기 원하시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넌센스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 들고. 예. 아니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손 들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기? 우기? 아니. 가사에 잘. 네. 우기? 우기 아니고. 자기 아니에요. 자기 아니에요. 에? 아, 맞았습니다. 근우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근우가 아무리 선물 받아가세요. 아, 오늘 맞습니다. 근우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가사를 잘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잘 보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답이 나와 있죠. 범사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즉 큰일과 작은 일, 큰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즉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저희 삶 속에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잠시 나누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제 삶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저에게는 딸이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둘째 딸을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1.2kg였어요. 거의 소말리아 애처럼 뼈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한 달 넘게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갑자기 낳게 돼서 제왕절개를 하고 집에 있는데, 애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저는 일주일 있다가 집에 와서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손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거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막 했는데 이제 그때 몸이 안 돌아온 상태인데 너무 크게 움직여가지고 턱관절이 어긋나가지고 한 1년을 어그적 하기는 했는데, 그때 그 감사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넘어서 퇴원을 할 때 병원에서 몸무게만 작지 정상이라고 퇴원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보통 아기들이 1년 안에 목도 가누고 뒤집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뭐 걷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목도 툭툭 떨어지고 뒤집기도 안 되고 앉혀 놓으면은 몸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도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13개월 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래 데리고 갔는데 뇌에 손상이 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발 언제쯤 이 목을 제대로 가눌까, 언제쯤 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 간절함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것도 가능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되게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은 듯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형편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아는 분이 자기 집이 있는데 비어 있다고 이사를 오라고 했어요. 자기는 따로 사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자기 집 본인 집처럼 평생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사도 여러 번 해봤지만 저희가 뭐 장판이나 도배나 뭐 깨끗하게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워낙에 치료받으러 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그 퇴직금도 다 땡겨 쓰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 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다시 한번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셨잖아요. 그냥 거저받아서 먹었잖아요. 엄청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옷이나 그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받아서 먹었잖아요. 먹는데 생각이 내가 만약에 내 취향을 고수를 했다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고 이랬다면 그게 감사가 안 됐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도 자기 식성에 그리고 뭐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면 진짜 구역질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고집하는 거 내 취향 이걸 내려놓으면은 감사를 할 수 있구나. 그것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가면서 평생 살아도 된다니까 집이 좀 넓었거든요. 도배 장판을 싹 하고 갔어요. 그 입주 청소도 싹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2년 만에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주인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2년 살 거면서 살아라고 할 거면서 평생을 살아라고 이랬나?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저희 형편이 되게 어려운 형편인데 저 앞에서 본인이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가 힘든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속도 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싼 데를 찾아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송탄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제 오른쪽 팔이 마비가 온 거예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살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계단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래서 한번 둘째 재활 치료 받으러 한번 가려면은 휠체어를 내려놓고 다시 올라와서 짐을 내려놓고 또 올라가 둘째를 내려놓고 마지막에 막내를 얻고 한 번 갈 때 4번을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 반대로 다시 4번을 오르락 내리락 그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어깨에 애를 메고 가는데 메고 올라가면은 이 힘이 애 무게에 의해서 발목까지 짓눌려져요. 근데도 이제 해야 되니까 제 몸 돌볼 겨를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먼저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집에 계속 살았더라면 내 몸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갔을 것이며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거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상한 게. 그래서 그분이 쫓아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보내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보내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요셉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그냥 뭔가가 있겠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뭔가가 있겠지.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도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평안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둘째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20살 때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사역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강원도까지 갔는데 12살 때 그 다른 기관에 맡겼었거든요. 강원도까지 갔는데 이제 가니까 애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왔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바로 얼마 아니다 하늘나라 갈 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한 일주일은 간호하다가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개인 1인실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유독하니까 1인실이지만 괜찮아지면 또 옮겨주겠지. 그리고 1인실에 둘만 딱 있었어요. 애 아빠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서 일하고 나는 일주일 간호하다가 가겠다 그러고 보내고 단둘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돼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해서 뭐 닦아주기도 하고 하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간호를 하려면 내가 좀 자야지 할 것 같은데 근데 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미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음과 동시에 제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이 이 모습 이대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제 애한테 임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임종을 제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었어요. 임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진아,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엄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다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뭐 그렁그렁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왜 감기가 걸렸나, 왜 그렁거리지, 그러고 뭐 동공이 열리면서 막 이렇게 놀란 듯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마음으로 계속 입으로는 부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 이 찬양 지금 부르기 싫어요 그랬어요. 이 찬양 지금 부르기 싫어요. 부르면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기 싫어요 그러는데 계속 3번을 연달아 3절까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애가 자요. 그래서 이제 잠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쫙 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운구차에 뒤에 싣고 그때 오산 살았기 때문에 오산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마지막 1년 동안 12살까지 제가 이렇게 키우다가 기관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저귀도 차고 있었고 온전히 누가 한 명 붙어서 다 해줘야 됐었어요. 근데 19년 동안 엉덩이가 한 번도 안 짓물렀어요. 기저귀를 365일 차고 있는데. 그래서 볼 때마다 이거는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365일 거의 19년을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엉덩이가 한 번도 안 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늘 감사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1년 동안 욕창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는데 가면은 애가 너무 복수도 차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곳에 그거에 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애를 보고 오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얘를 어디에 맡겨야지 제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겠다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데리고 와도 이제 크니까 혼자서 어디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맡기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디 안심하고 맡길 때도 없고, 도대체 얘를 어디 맡겨야지 하나님 제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막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는데 그거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데려가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 찬송 가사 하나도 제가 부르면서 느낀 게 그 가사가 제가 부르지만 이 아이의 신앙 고백이었더라고요. 예.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 이거에 다 생각하게 하시면서 뭐 감사가 되더라고요. 임종을 못 보고 그냥 보냈을 수도 있었는데 하루 온전히 둘이서 같이 있게 해주신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하루를 주셨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보다 제가 안심이 되고, 그리고 다시 만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거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미진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데려가시기까지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도 이렇게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감사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여기까지는 저희 간증이었고, 이제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의심 없으시죠? 이 천지가 모든 만물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물, 그냥 거저누리잖아요. 한 번씩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시고 햇빛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걸 팔았다면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게 햇빛 사는데 공기 사는데 돈 다 들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는 거 이거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구나. 그래서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까 비 올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씩 세차를 싹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차할 때가 됐네, 비 안 오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면 세차를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 오면은 세차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겨울에 눈 올 때 밖에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하늘을 잘 봐요. 하늘 보면 진짜 앞에 펼쳐진 그 하늘이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사람들한테 재능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탁월하시니까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재능을 받아서 우리도 탁월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때 애들 학원 못 보내 학원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은 못 보내고 하나님께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고 재능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부어 주셔서 학원 안 가고도 이 아이들이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탁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잘했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능력이나 재능이나 건강,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 거둬가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병들면 그냥 끝이고 이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자기를 판 형제들이나 누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복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갈 길 그냥 갔어요. 그거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8절에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쁜 것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참새 2마리도 팔리는 거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거든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병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병원 자체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아프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하고 호흡기도 안 좋고 해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를 하는데 이제 하고 저쪽에 가서 호흡기 치료를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조그만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막 달려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제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야지 편하게 숨 쉴 수 있어.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이렇게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거 호흡기 오는 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하고 나면 코도 뚫리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잖아요. 깨끗하게 건강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무서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칠 때 혹독하게 훈련을 계속 반복되고 넘어지고 애기들도 걷기 위해서 수십 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걷게 되고 이거 먹기 위해서 애기들이 먹기 위해서
온 전신에 다 흘리고 다 묻히고 계속 딴 데 놓고 이러면서 나중에 먹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먹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어른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 훈련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건데 그냥 내가 지금 컸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돼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걸 생각하고 기본적인 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철저히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정을 겪게 되면 불안과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축구 경기를 볼 때 본방 보면은 진짜 손에 땀이 지잖아요. 다른 팀 골 한 번 들어가면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재방송 보면 어떠세요? 그렇게 떨리면서 안 보잖아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겼다는 거 알기 때문에 중간에 골이 좀 다른 편 골이 들어가도 여유 있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승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승리를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 승리한 걸 바라보고 과정을 겪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다반사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감옥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볼 때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포로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다니엘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습관이며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할 때는 항상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딱 봤을 때, 있는 걸 딱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잖아요. 근데 불평, 원망은 그런 의지조차도 다 꺾어버립니다. 광야에서 계속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원망만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때 이 물보다도 더
크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이런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물이 없습니다.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요? 진짜 주셨을 거예요. 금방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물 하나 때문에 그냥 다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건망증이 꽤 심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안방에 불을 끄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차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요. 그럼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제가 딱 느껴, 내가 불 끄는 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끄고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내려가다가 또 생각이 나요. 불이 껐는가 안 껐는가. 껐을 거야.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요. 저녁에 딱 와보면 꺼져 있어요. 그 습관이 몸에 붙으면 이렇게 좋아요. 좋은 습관이 붙으면은.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가 체질화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성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다. 저희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나 이제 그런 맥추감사주의나 절기가 되면 저희 교회는 한번 감사 운동을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때는 하루에 감사 3,000번 하기. 가능하실까요? 이대로 하신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사업자가 감사 3,000번 해가지고요, 회사를 완전히 세웠습니다. 감사 3,000번 하면 은혜도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또 우리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감사는 해야 되는 거구나.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떡과 생수, 물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리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음식을 먹게 하시고 마음껏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한 주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충만할지어다. 감사로 충만할지어다.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 감사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너무도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153 기도 운동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도와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못 고칠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사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이번 주부터 펼쳐지게 될 153 운동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케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시험성교회가 감사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틀꿈틀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길고를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친구하고 자랑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줄 질병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큰 믿음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올라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할 때 기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질 질병아 감사할 때 치유될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때 힘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할 때 찬양 충만케 하시며 감사할 때 주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감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육전사님들의 또 설교를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날 때 교육부서를 잘 책임지고 잘 이끌어 오신 우리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섬겨주셨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귀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부서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학생들과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들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학업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인생의 모든 진로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153 기도운동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하여서 각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5분씩 3번씩 꼭 기도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기도의 양으로, 그 기도재단으로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유전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모든 병마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오는 주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한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